우리 방금 축복했지만 이사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기억하겠대. 두고 보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의미로도 되는데 또 억양에 따라서 정반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 분들을 향해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점점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N차 감염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피로감을 더해주기도 하는데, 이러다 정말 염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뎌질까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해서 광고해 주시지만 정말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 계속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빨리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4장에 보면 홍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15장 전반부에 그 일을 보고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정말 요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짧은 거 안에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동풍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야기를 하고, 파도가 그렇게 쌓이고 언덕같이 일어섰다. 정말 쉽게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쉽게 영화를 처음 제가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인데, 여기 경상극 옆에 지금 극장이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서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관람을 하면서 그 물이 쫙 갈라지는 그 장면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이야 뭐 워낙 이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50년 전에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놀랍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뒷장면 보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들이 뒤를 추적해 올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다 닫으시면서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그 장면에서는 정말 제 어릴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막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뭐 극장에서 박수 치는 일이 잘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막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영화로 보지 않고 정말 직접 봤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가슴에 새기고 자자손손 그 이야기를 전해주겠지요. 만약에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단다 라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이 홍해 사건들은 그 백성들한테도 정말 엄청난 그런 경험이었고 보는 우리한테도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었습니다. 그 광야 이름이 바로 수르입니다. 그 감동의 장소였던 홍해를 뒤로한 채 광야로 들어선 이 백성들, 어쩌면 그 광야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는 그런 여정입니다. 3일 동안 가면서
물을 얻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진 그런 버스를 타고 그 수에즈 운하를 건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 그 다음에 그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마다 조금 종류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광야는 물이 없고, 공통적인 것이 물이 없고 독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강도들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3월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갈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지만, 그 3일 지나고 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쩌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보고 그들이 아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다 달려가서 엎드려 그 물을 아마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어땠다고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마라에서 마라를 만났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시험이 찾아온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꼭 시험이 찾아오긴 찾아오더라고요. 과거에 제 어릴 때는 부흥회를 하면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불 보따리를 들고 싸고 그 교회에 가서 묵고 자고 하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새벽,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막 완전히 풀로 다 하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 한 번 오시면 완전히 막 그냥 속된 표현으로 뽕을 뽑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부흥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주무실 줄 알고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일주일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혹시 불신자 남편이면 이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왼수 때문에 받은 은혜 다 쏟았다. 그런 한탄을 여러 번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인생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마라와 같은 그런 썸물을 만날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썸물,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면서 만난 것이 광야였고,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난 것이 홍해였고, 또 홍해를 지나서 또 만난 것이 마라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거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의 고통은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까라고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더군다나 거기서 물이 없어서 거의 목말라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이 왜 썼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제가 저기 갈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제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수르 광야 입구에서 전부 다 차를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려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5분만 체험해보자. 그러면서 5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 아, 햇빛은 따뜻한 게 아니고 따가운 거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햇빛, 그 따가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살짝 염려가 되지만 어쨌든 그 따가운 햇빛에서 그렇게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도 없었다. 정말 그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그 불평과 원망을 했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들이 어리석은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배경을 공부를 하고 제가 그곳에 가보고 나서는 정말 나라도 그랬겠다. 나라도 그랬겠다. 그 백성들이 지금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엄청나게 그 비판을 받고 있죠.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한번 그래봐라.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정당한가라는 거죠. 모세를 비난한 것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은 결국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 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뭐였다고요? 테스트였죠. 그 시험에서 불평하고 원망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험을 뭐했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물음표를 찍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불과 3일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잊어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을 지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고난을 맞이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교회나 교회 성도들로부터 아니면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을, 앓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늘 권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은 자꾸 생각하지 마라. 아마 이 중에도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잠 안 온다고 왜 자꾸 잠이 안 오지 자꾸 그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은 기억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그거를 빨리 좋은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고 나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 제목 하루에 2개 정도씩 매일 써봐라. 그렇게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한 3개월만 가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더욱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 교만은
불신앙과 원망이라는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삶에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을 택한 그 백성들 속에는 이제 어떻게 그들의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단순히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기 때문에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직까지 그 쓴물이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성급한 원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힘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 끝절에 나오는 엘림, 하나님이 이번을 통해서 어떤 엘림을 준비해 두실까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다시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고난을 만날 때 빛을 발합니다. 어설픈 믿음은 고난을 만나면 감사가 사라지고 얼굴색이 바뀝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고난을 만나도 여전히 미소가 넘쳐나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알고 나면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어도 마음속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면 어쩌면 우리 속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급한 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여유가 있어지고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또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고난의 순간에도 내 시간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어서 성급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원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면 뭐가 남을까요? 죽음이 남습니다. 실패한 자가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다른 길을 주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져서 달게 되었다.
제가 갔을 때 한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저 나무를 던지면 물이 달아질까? 이런 것을 봤어요. 그 나무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무를 꺾어서 던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착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곳에 가서 물이 왜 쓸까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물을 맛보려고 찾아보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만한 물이 없어요.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작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완전히 막 쓰레기 더미로 차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모래를 맛보는 거였습니다. 모래를 찍어서 혀에다 대보니까 그 모래가 막 얼마나 쓴지, 그 모래가 왜 쓸까를 보니까 그게 바닷물이 너무 짜가지고 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말에도 짠 음식을 뭐라고 그러죠? 소태다. 원래 소태는 지금 먹어보지 못했지만 소태는 쓴 거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짜면 쓰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유가 뭐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죠. 백성들은 그 쓴물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원망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모세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휘둘러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해온 그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그런 모든 원망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네 상황에서 네 형편에서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다고 감사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도 아마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약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에서 많은 것들이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마신다면
이 코로나도 속히 종속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물결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벌써 지방자치제 여러 곳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어떤 곳에는 시민들,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동참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통과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것이 통과시켜가는 것이 유엔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들이 또 달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건강가정법에서 건강을 빼버리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통과되겠죠.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이 땅에 왜 이렇게 코로나가 그치지 않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나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전 국민이 애쓰고 하는데도 쉽게 끊이지 않을까? 오히려 갈수록 더 백신의 위험성이 드러나고 또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자라나면서 우리는 그것이 경제 성장, GMP가 선교사 파송 숫자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IMF 어려움이 오니까 제일 먼저 한국 교회가 한 일이 선교사 복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CTS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기획 취재를 한번 해봐라.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그 심리 상태도 좀 다뤄서 좀 우리나라의 전체에 좀 알리고 또 교회에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다뤄서 한국 교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꿔주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인도합니다. 그곳에 간 것이 어디? 엘림이었습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샘 12그루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서 어디 많이 먹고 뭐 적게 먹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12를 하나씩 지정해 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정말 제가 제목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다라고 붙였어요. 이 엘림은. 마라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됐다라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너가 마라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얼마나 나를 믿고 확신하는지 테스트해보자.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엘림은 너희들한테 주기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바꿔서 단물로 해서 일단 목을 축인 뒤에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엘림은 마라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라를 건너뛰고 그냥 엘림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생각 않고 땅 투기한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남양주 구리 그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낮에 젊은 애들이 전부 차를 타고 와가지고 가게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한다라는 거죠. 그쪽에 있는 친구가 막 정말 한탄을 하면서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면서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실감을 못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LH 사태를 보면서 그때가 그 이야기였구나 생각하니까 벌써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수사 결과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 답답하죠. 과연 저게 달까 저게 달까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이제는 좀 정직하게 다시 돌아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이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쳤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이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엘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백신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시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코로나도 속히 종속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까닭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속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위기 속에서 기도로 해결한 그 모세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이런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코로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와 그것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